지난 월요일 신학대학원 동기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먼 길을 달려온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만나니 너무 반갑고 행복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35년 만에 만난 동기도 있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지나온 삶의 이야기, 목회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동기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칠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특별히 저희에게 기도할 제목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우리 칠성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동기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이 본당에 모여 칠성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삶 속에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그렇게 세우는 것이 저의 소원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자녀들 속에도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의 자리, 삶의 자리,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타트 교회학교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업으로부터 청년부까지 우리 교회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슴속에 품고, 그리고 이 부모님과 이 강단에 올라와서 축복 기도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쓴 기도 제목을 보면서 부모님들과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 정말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내온 이 기도 제목을 다시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의 제목인지 정말 시간이 허락된다면 다 읽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아이들은 기도 제목을 팍팍하게 적은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낸 기도 제목 가운데서 몇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한 여학생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 가운데 적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한 남학생은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 친구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또 기도 제목을 적어 놓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한 여자아이는 2학년 올라가면 믿음과 지혜가 더 쑥쑥 올라가게 해주세요. 말씀을 재밌게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5학년 올라가는 한 남자아이는 형과 동생이 안 밉도록 해주세요. 제 안 지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한 여자아이는 학교에서 반장이 되어 잘 이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한 여자아이는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선생님도 상냥한 선생님이 되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한 아이는 밥도 하나도 남김없이 맛있게 다 먹는 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새 학기가 곧 시작되는데 모두를 사랑하는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6학년 올라가는 한 남자아이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게 해주세요.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좋은 친구가 생기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 한 남자아이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유치원 7세 반에 올라가는 한 아이는 제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거예요. 그렇게 적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한 여자아이는 제가 영어를 좋아하지만 시험이 걱정입니다. 시험 잘 치도록 해주세요. 아멘.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 한 아이는 제가 게임을 많이 하지 않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꼭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번에 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한 남자아이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나 친구들이 나를 유혹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적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한 여자아이는 어디서나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고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적었습니다. 역시 2학년 올라가는 한 여자아이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교회는 꾸준히 나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주위에 어려움을 겪거나 방황하는 친구들을 제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적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한 여학생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힘든 시기가 오면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일 먼저 의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항상 동행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또 한 여학생은 비록 원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받지 못했지만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학교 생활 잘 해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아이들이 낸 기도 제목들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다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믿음 가운데 잘 자라고 있어요. 훨씬 더 생각이 깊습니다. 더 깊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놀라운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나눈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좋은 예수님 전하고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다 믿어야 하겠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본문 첫 부분을 다시 보시면 사도들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전도하다가 핍박받고 전도하다가 욕도 먹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전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반응은 그 하던 일을 중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시키시는 일,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싫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도하다가 욕도 먹었습니다. 전도하다가 끌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제일 먼저 전도 그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제사장, 관리, 권력 있는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4장 18절을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사도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전도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입 다물어라 강요했습니다. 전도 안 하면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전도하면 어려움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안 좋으니 우리 좀 기다렸다가 좋은 때를 기다리자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차차 전도하자 하지 않았습니다. 위협과 고난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20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만나거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라. 초대교회의 그 무섭고 끔찍한 박해가 자행되던 시절, 한 성도가 자기를 향하여 이를 갈고 달라드는 사람들, 순교 직전에 이렇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나는 당신을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나에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사랑의 숨결을 품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고통의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정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소리 높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도대체 그 비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오늘 읽은 4장 23절, 24절에 보면 그 비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 협박과 핍박을 받고 풀려나자마자 그들은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자기 집으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저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이 당한 일, 산헤드린 공회가 앞으로 예수 이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한 위협과 협박받은 일을 다 같이 나누었어요. 이러한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저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저희가 듣고 그 두려운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저희가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그들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고 기도하기가 끝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을 보십시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는 그 자리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마음이 낙심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전도를 하다가 장애를 만나고 핍박을 받을 때, 그때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다시 성령 충만 받습니다. 기도하면 다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러면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24절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아멘.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도의 입을 열자마자 대주제여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주제여 하는 말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주님,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대주제여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도 고백한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부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부터 먼저 내놓고 기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이 생기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시편 3편 5절 6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문제가 있어도 누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의 협박과 그 위협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히 외쳤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있다.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대주제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주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 이런 배짱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달 추천도서가 박리부가 사모님이 쓰신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책에 보면 제임스 휴스턴이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한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달라.
그러면 나는 당신의 기도가 어떤지 말해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말해달라. 그러면 나는 당신의 지금 기도가 어떤지 말해줄 수 있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먼저 선포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영적인 깊이, 기도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내 기도의 수준이고 내 기도의 깊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기 전에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선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셨는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을 보십시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핍박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고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예정과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주제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미리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세상에서 가장 흔한 새, 몇 마리 사면 덤으로 한 마리 더 주는 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내 머리카락 숫자가 오늘 현재 몇 개인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나에 대하여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나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대주제여, 왕이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간구가 또 나오는데 바로 29절입니다. 29절을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나 위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고난도 있고 위협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결코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는 일 그만두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을,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지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앞에 문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진짜 천국의 모습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눈물도 있고 사망도 있고 애통하는 것도 있고 곡하는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24시간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길 힘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은 위협과 협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어렵고 답답한 일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그 권능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선포할 때에 그 기도의 자리가 진동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은 다시 담대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